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호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꿔야 하는 교회를 향한 꿈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 넘쳐나고 각종 세미나 강의들은 많고 콘텐츠도 아주 풍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르쳤다든지 지도했다든지 훈련했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고 한 생명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낳으려면 잉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않고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잉태하는 날입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는 다 한 영혼을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복음으로 누구를 낳고 있느냐? 또는 누구를 낳았느냐?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낳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없다면 잉태하시고 낳으시기를 바라고 양육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결코 지식의 부족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는 교회의 문제가 마음의 부재, 더 정확히 말하면 낳은 자의 마음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스승을 부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스승은 당시 헬라 사회의 후견인, 가정의 교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이나 또 유대 율법이나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스승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낳고 책임지고 끝까지 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잉태한 귀한 생명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권사님들을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기도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처럼 오늘 그렇게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오늘 그렇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품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고백이죠. 여러분 부모 중에서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이 자격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책임이죠. 희생이죠. 내가 엄마다, 아빠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그것은 희생이란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이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 그냥 단순한 능력 있는 선지자고 나의 스승이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는데 그 임종을 앞두고 요아스 왕은 그의 침상 곁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버지는 여러분 혈연 관계를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기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세대를 세우고 또 그 한 세대를 세운 사람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다음 세대는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에,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아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오늘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 구조입니다. 한 세대를 낳은 사람은 또 다른 세대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 품고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품은 태신자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저분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야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분이 나의 영적인 아비야, 영적인 어미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엘리사의 임종을 앞두고 아들처럼 울었습니다. 권세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개성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를 낳았는가? 여러분, 낳지 않고 어떻게 아비가 되겠어요? 나는 누구를 낳았는가? 그리고 누가 나를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 소비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개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신앙이 자꾸 이렇게 소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예? 자꾸 약화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개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침상에서 울던 이 왕의 고백은 단순한 애도 정도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사라질 때에 다음 세대가 느끼는 오늘 그런 영적인 공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오늘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 권사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가셨지? 오늘 우리 찬양단 중에서 누가 왜 빠졌지? 그 여러분 빈 공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있거나 없거나 오거나 말거나 존재감이 없이 오늘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강해지려면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많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품는 영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은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가 남긴 사람은 늘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일은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품으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품으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한 세대를 낳은 사람이냐 아니면 한 세대를 소비한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오늘 그것은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들을 낳고 오늘 그들을 양육해서 또 다른 아비로 만들어낸다면 오늘 그것은 여러분 계승인 거예요. 오늘 이 복음으로 낳는 일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 해산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낳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 단순한 수고가 아니죠.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여기 아버지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어머니가 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마도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은 어머니가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자식이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을 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슬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은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말갛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교육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고통은 아픔의 고통이 아니고 기쁨의 고통이죠. 오늘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왜 전도는 내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산은 한 번이 아니라 다시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런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다. 오늘 여러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한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흔들릴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길을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해산은 다시 가야 합니다. 내가 전도했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출산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전도는 결심 카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잉태는 진통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는 오늘 그 영적 잉태의 기간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20주 동안 이러한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도 당하고 냉소도 받고 관계의 어떤 부담감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별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 혹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모가 진통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힘을 빼버리면 여러분, 둘 다 위험한 거예요. 끝까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출산하기까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모가 진통을 멈출 수 없듯이 사랑하는 내가 품은 그 영혼을 향한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품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교인 수의 증가도 아니고
어떤 조직의 안정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룬다고 하는 말은 외형이 아니고 본질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겉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양만 교인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늘 여러분 정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모습이 오늘 나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오늘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바로 이런 내적인 변화를 위한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기도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와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보이고 넘어질 때 다시 붙드는 그 일까지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아기가 울고 대소변 못 가리고 밤새도록 징징댄다고 내다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전 요즘 우리 교회에 이 젊은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글바글 그냥 올망졸망. 근데 요즘 보면 요즘 젊은 이 부모들이 우리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이를 우리 자녀를 키울 때보다 10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한번 화를 낼 만도 한데 절대 화를 안 내더라고. 나 위대해 보였어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손녀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게 오래 못 안아주거든요. 그런데 막 팔이 끊어질 것 같이 보여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안고 하더라고. 찬양을 해도 막 안고 하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수고는 의무의 수고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같은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간혹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요즘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벌써 권사님은 죽었어.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마음에서 멀리할 때는 없어요. 몸은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만큼 어떻게 해요? 마음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이 우리 세린이 막내딸 어렸을 때 내가 안 안아주니까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 세린이가 늦둥이인데 안 이뻐요 이러더라고요. 왜 안 이쁘겠어? 이쁘지. 근데 왜 안 안아주세요? 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세린이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는 못 안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게 여러분 목회자예요. 왜 안 안아주고 싶겠어요? 근데 내 자식을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영적으로 오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바울의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해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해산의 수고는 전도의 열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양육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인간적인 배신을 견디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품는 사랑까지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아파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아파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해산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끝에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여러분 영적 부모의 길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쫓겨도 나고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새 생명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르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해산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여러분 해산을 앞두고 근심이 되죠.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걸 아실까? 오늘 여러분 정말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은 모든 수고를 다 덮어요. 모든 고통을 다 덮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쁨은 그 어떤 수고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품자. 품자. 여러분 이 품음은 단순한 관심이나 친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한 영혼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대 성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막연히 누군가를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익명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관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구호가 아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품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생명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얘가 오늘 이렇게 컸네? 그렇게 느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희 어머니는요 저만 보면 애 취급해요. 아이고 얘야 그럽니다. 네? 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품는 일도 조용한 시간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반복되는 기도, 작은 안부 인사, 때를 기다리는 인내, 오늘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의 실천 속에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또 그런 관계가 바로 품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의 심령 두 번째 특징은 아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의 심령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픔이 없었나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의 마음도 함께 아프고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품는 순간부터 오늘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김엘리야 목사님이 전도하는 건 뭐보다 힘들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전도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고요? 너무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이를 양육하는 그 수고가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의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한날은 목사님 김엘리야 목사님은 전도는 대통령 되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은 또 너무 쉽다 그래. 어느 말이 맞나?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미 분석을 잘 하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 전도 대상자의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 마음도 무겁고 그가 방황하면 내가 밤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겪는 아픔은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권면했는데 관심 없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느끼는 허탈감이나 속상함 이건 단순한 어떤 실패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심령에서는 이 아픔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모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 있다면 성숙해지신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기쁨이에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많이 웃고 또 많이 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처음으로 아빠. 저도 어쩌다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막 가슴이 녹더라고. 오늘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 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오늘 그리고 전도했을 때에 오늘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오늘 그동안의 기다림과 수고가 한순간의 기쁨으로 보상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에요. 평소에 냉소적인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자라갈 때에 오늘 전도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잘했다는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깊은 감동입니다. 감사의 손은 기쁨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스승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로 한 영혼을 품는 교회, 한 생명을 낳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한 영혼의 아비가 되어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한 생명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부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